오늘 보면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뭐 아시는 분, 뭐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 대략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맏아들 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으나 리브가와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에서와 이삭은 쌍둥이고요. 야곱이 짜고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죠? 에서는 결국 그래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성경 밑에 자막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만 보면 리브가와 야곱은 노쇠한 아버지 이삭을 속인 나쁜 사람들이에요. 속였잖아요. 그죠? 오히려 에서는 좀 억울한 사람. 우린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동화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나쁜 언니들을 둔 신데렐라 이야기, 또 콩쥐 팥쥐 이야기가 그렇고요. 또 흥부 놀부 이야기도 그렇죠. 그 동화 이야기의 끝은 또 늘 한결같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행복하게 된다라는 해피엔딩이죠. 그런 동화 속 결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럼 그렇지 정의는 살아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교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결론이 그런 동화와 같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고 피해자인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행실을 다루며 교훈을 주려는 교훈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드러내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성경은 인간의 착하고 안 착하고 옳고 그른 행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요? 그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보는 누가 흥부에 가깝고 누군 놀부에 가까운지가 성경에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흥부이든 놀부이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시각에서는 모두가 죽을 운명인 죄인들일 뿐입니다. 만일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화와 성경은 이야기의 시작점, 출발선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착한 사람이 복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격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전제,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어릴 적부터 동화 이야기 안에 갇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인간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지우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7장 1절. 자,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지금 얼마일까요? 이삭은 앞에 이제 창세기를 찾아보면 이삭은 60세의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오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이제 도망가죠. 이 도망가는 지금 야곱의 나이는 77세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나와요. 77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이제 계산되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의 지금 나이, 에서의 지금 나이가 77세예요.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7 더하기 6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7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자, 나이가 꽤 많이 든 것 같죠. 137세 그러니까. 그럼 이삭이 몇 살에 죽을까요? 곧 죽을까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니에요. 그건 저 뒤에 창세기 35장까지 가야 돼요. 저 뒤에.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으로부터 무려 43년 정도를 더 사는 거예요. 당시 족장들의 그 수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육신이 약해져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삭이 나이가 들었다, 그 나이가 됐다, 나이가 많은 나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삭이 그 나이에 건강도 잃고 눈도 어두워졌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이에요. 제가 한번 바로 위에 있죠. 27장 바로 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 에서도 포함되고 유딕도 포함되고 바스맛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에서는 40세의 이방 여인을 지금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인 에서의 아버지 엄마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냥 걱정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 있죠. 그 마라라는 단어에 쓰다라는 단어. 아주 극심한 슬픔과 비통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시간이 얼마 동안일까요? 오늘 장면이 77세라고 그랬죠. 야곱과에서가. 그러니까 36장 끝과 37장 시작 사이에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37년 동안 마음이 쓴 거예요. 쓴뿌리가 된 거예요. 37년 동안 슬프고 비통함을 안고 살아온 거라고요. 37년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랜 기간 극심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37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인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의 어두워진 눈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살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깊은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명심하실 것은 그 상처를 너무 오래 간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원인을 막 파헤치려는 그 노력보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 눈이 그 기능을 못해요. 그죠? 어두운 동굴 속에 오래 갇혀 있으면 밖에 나와서 보질 못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슬픔과 낙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영성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혹시 깊은 상처로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어두워진 눈이 밝히 떠지시길 원합니다. 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현재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뭔가 바로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삭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뭘 느끼시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늙어. 또 4절에 3절에 나를 위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한글 성경에서 모두 6번 내가 나오죠. 원어로는 8번. 이삭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의 결론은
언제나 나인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였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 편애의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에서가 가져올 수 있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유익되는 방향으로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죠. 영안이 닫히고 하나님의 빛이 아닌 자신의 어둠에 갇힌 사람일수록 차별과 편견에 휩싸이는 것이에요. 이삭은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 파멸의 늪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늪인 거예요. 이삭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기에 이삭은 어둠에 갇혀 하나님의 예언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간습,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며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었나요? 이삭과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의 어떠한 행실과 죄악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었죠. 그걸 이삭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도 오랜 세월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대상은 리브가였어요. 물론 이삭도 리브가를 통하여 들었겠지만 직접 하신 대상은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그 음성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에서에 대하여 근심하여도 이삭은 근심만 하여 몸도 상하고 눈도 어두워졌지만 리브가는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작은 자인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였다고 생각되시나요?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리브가는 사람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깨어 있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때 근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눈이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냥한 고기에 눈을 머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말씀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이삭의 말을 쭉 듣죠. 이삭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정면으로 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던 리브가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염소를 가져오게 합니다. 리브가 자신이, 야곱은 음식을 그렇게 못하니까 리브가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 이삭에게 주도록 합니다. 또 에서의 몸에는, 그 형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걸릴까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그 매끈한 곳에 입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유치한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런 엄마와 아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노쇠한 아버지를 속이는 모자가 있나? 그리고 사람들은 리브가와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와 야곱의 이 행위들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평가를 하는 대신 리브가와 야곱의 그 행동, 언행을 매우 자세히 기록할 뿐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긴급하고도 집요하고 치밀하게 하는 그 행동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자세히 기록된 말씀을 리브가의 심정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리브가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모든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고까지 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정도로 리브가의 결연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브가 야곱의 이 행동이 잘된 것이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훼손될 수 있는 이삭의 어리석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의 그 간절함, 긴급함, 유치하리만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리브가를 통해 천국을 향해 침노, 즉 간절히 애쓰는 자의 모습,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집요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속이는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다면 그럼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된다.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말인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워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나는 쉬련다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저와 여러분 진정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맞는가 말입니다. 간절하신가 말이에요. 간절하다면 어찌 침노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단 말인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좋아하죠. 샬롬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샬롬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누워서 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세요? 첫 말씀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샬롬을 받은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며 칼에 맞고 불에 타 순교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샬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샬롬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의 샬롬은 예수의 제자처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자의 샬롬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게으른 종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향해 간절함과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마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유치해 보이는 리브가의 계책에 이삭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도 달라요. 전혀 분위기도 달라요. 저도 딸이 셋이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첫째 아들 제 쌍둥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이 달라. 막 흉내내면서 똑같이 그러면 결이 달라. 눈 감고 그냥 결이 다른 걸 느껴요. 그것뿐인가요? 별미의 맛도 이삭이 평생 먹었을 그 자기 부인 리브가의 손맛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침노하는 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신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경험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결국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자,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절.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바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나가자마자 딱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자, 에서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자, 32절. 자, 이삭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황당하죠. 이삭도 황당하고 에서도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반복해요. 곧 아버지의 맏아들. 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이런 자신의 자격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준 그 헌신, 곧 아버지의 맏아들 그 자격됨,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서의 오만함이었고 인간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전체의 요절 3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두 단어를 강하게 읽으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또 맨 끝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의미예요. 자, 이삭이 몹시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떠는 이유가 내가 속았네? 라고 해서 분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분해서 떠는 거라면 당장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거둬들이고 오히려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축복을 베풀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삭의 그 멀어있던 영적인 눈이 팍 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뜨인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부르르르 떠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삭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지금껏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축복한 것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삭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이삭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간 결론은 난 것이고 끝이 난 것임을 이삭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은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 이건 가능할 것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는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가 핵심인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구원이 가능하다,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여기 소리질러 슬피 울며 이를 직역하면 재밌어요. 비명을 비명 지르다. 그냥 비명 지르다가 아니라 비명을 비명 지르다. 그 뉘앙스가 확 오지 않으세요? 이는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소리입니다. 이 에서의 이 비명소리와 에서의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에서의 비명은 마지막 때 천국문이 닫히고 그 문 앞에서 울부짖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비명인 것이에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여기에 또 인간적인 시각을 덧붙이시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거 못 들어주나? 그러나 이삭은 단호합니다. 이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은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속하지 않고 사냥한 고기로 천국에 가려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전적으로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예배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에서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그저 우린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마지막 때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울지. 정말 나 같은 사람,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이, 정말 나같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감사할지. 뭘 다른 걸 보세요. 어디 다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감격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고 찬양을 찬양해도, 비명을 비명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찬양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아닌 결정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자리를 사모하나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치고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샬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영적 어둠에 갇힌 부분이 무엇일까요? 잊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우리에게 없나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삭처럼 두려움에 떨리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뜻, 내 입맛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입성의 기쁨과 감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샬롬,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